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택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어떤 생애였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또 그 사랑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게 그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뜨거우냐,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하느냐, 많이 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내 자녀를, 내 가정을, 내 이웃을 내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느냐, 또 얼마나 그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얼마나 오래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사랑의 지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랑을 정말 뜨겁게 그리고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그 사랑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어지고 그 사랑이 오래 유지되어지느냐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뜨겁게 산만큼 바다만큼 많이 사랑했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끝까지 사랑하신 자, 끝까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면 어떨까요? 모든 일이 시작과 끝이 있듯이 우리 사랑에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도 12월 31일까지만 사랑해라 한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죠. 그 사이에 정말 뜨겁게 많이 사랑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랑이 그 기간 내로 끝난다면 그 사랑에는 그리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도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처음 만나서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많이 사랑합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서로의 배우를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많이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렇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뜨겁게 믿는 것 중요하고 정말 많은 믿음을 가지는 것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믿음의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 안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열정이 있어서 한때는 뜨겁게 정말 많이 그 믿음을 가지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은 그것이 단순간에 어느 기간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랑과 이 믿음에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저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영원히 죽기까지 사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처럼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간도, 쓸개도 다 내어주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과연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끝까지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끝까지라는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되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필요에 따라서 이기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느 누구나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먼저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내 자신의 욕심을 생각하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서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사랑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 과연 그 사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그런 사랑을 언제나 우리가 언제까지 그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내 모든 것 다 죽기까지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대상을 좋아하고 그것을 아끼고 그것을 정말 즐기는 마음으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는 이 사랑 속에서 즉 사랑을 주기도 하고 또 반면에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권세도 그 많은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사랑이라는 것 정말 우리의 삶의 의미를 한층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랑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남성교 주제로 파도에 우리가 유치꽃 보러 갔다 왔습니다. 메밀꽃 보러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 평생에 얼굴 뵌 적도 없고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났지만은 단 하나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통해서 함께 걸으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서 우리가 왠지 뭔지 모르게 사랑이라는 그런 애틋한 감정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내어놓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서로를 위해 서로 생긴다는 것, 이건 기적 아닙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참여하셨는데 우리 최 집사님과 우리 이 권사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깊은 의미입니다. 함께 나눈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나눈 것 아닙니다. 그 짧은 거리를 걸으면서 지나온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우리의 아픔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마음이 통하고 그 속에 사랑이 깃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거창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감히 이론적으로 그 사랑을 포장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조그만 것이지만 함께 나누고 함께 하는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예수 안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 사랑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주기보다는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해지고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이 되고 있습니까? 나가서 함부로 어느 누구에게 말을 걸기가 정말 힘든 그런 세상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 속에 사랑이 없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내 자신의 것을 드림으로 인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삶의 기쁨, 그 사랑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이 사랑이 우리 인간의 증오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영원히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유월절을 앞둔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난 후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마시신 후에 갑자기 일어서더니만은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대야를 하나 닫고 거기다 물을 가득 채우고는 이제 그 대야를 들고 제자들에게로 향합니다. 제자들에게로 다가가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물이 든 그 대야를 가지고 자신들에게 오신다는 것.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그리고는 소매를 걷으시고는 그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도무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 갑자기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했기에 그는 예수님의 그 발 씻음을 거부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그런 거부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의 그 흙투성이 된 그 발을 그 손으로 그 물에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사랑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많은 정말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으뜸되는 순제자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발을 씻는 그 곳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모습은 이제 잠시 후면은 예수님 자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그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베드로의 발을 씻으신 후에 또 그 대야를 들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가룟 유다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 가룟 유다 앞에서 예수께서는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말로. 배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제자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12제자 중에 머리가 명석해서 계산이 빨라서 회계 일을 맡았던, 돈을 관리했던, 재정을 관리했던, 아무에게나 재정 맡깁니까? 아니죠. 정말 똑똑하고 정말 계산이 빠르고 정말 살림을 규모 있게 쓰는 그런 제자를 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생을 하시면서 이 가룟 유다에게 그 재정을 맡기시고 회계를 맡기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신임하고 믿었으면 이런 일을 시켰을까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이권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 정말 믿음이 정말 풍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갈 그때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며칠 후면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어야 할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을 향한, 그것도 특별히 자신을 팔아버리고 자신을 부인할 그 제자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속에 생수라고 났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그들을 바라보니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예수를 정말 잘 믿는 것처럼, 자신이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그 베드로와 가룟유다, 그 제자들 앞에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기보다는 그들의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보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 다 제쳐주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심정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 발을 씻으시는 그 심정은 과연 어떤 심정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을 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고 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쓸데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친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그 발짓춤을 거부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순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그 눈앞에 일어나는 그 현상만 보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바친다 한들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나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내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거부하고 그 사랑에서 벗어나려고 도망가려고 피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무진 애를 씁니까? 이 세상 것이 좋아서, 이 세상 내 욕심이 좋아서 그 주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셨습니다. 신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수건을 들으시고 대야의 물을 채우시고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다가가심의 사랑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은 먼저 내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든 문화 속에서 우리가 상대방한테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무릎을 안 꿇죠. 자신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할, 자신을 팔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섬김은 희생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포기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죽기보다 싫은 게 어쩌면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섬기려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앞에 겸손히 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다가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용화를 요즘 젊은 애들로 말하면 다 푸는데 뭐라고요? 다가가는 사랑, 그리고 품어주는 사랑, 그리고 내어주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보면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이제 사랑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뜨겁게 사랑하라, 많이 사랑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법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말씀 공부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